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 말씀 가운데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생명을 저희들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고 있음을 진정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저번 시간에 3절까지 살피지 않았습니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로고스, 바로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물이 지어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원래 이제 원문을 갖다 직역을 하면요. 이게 4절 말씀이 여러분 되게 간단한 말씀 같은데 4절 말씀이 원문으로 굉장히 좀 힘듭니다. 번역이 진짜 직역을 잘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이 4절 말씀 번역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굉장히 다르게 많이 한 것들을 제가 이 주석서들을 통해서 많이 좀 살폈었는데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 해석이에요. 그 안에서 지어진 것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서 지어진 것에 생명이 있었으니. 왜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가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많이 느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일 정확한 번역은 그 안에 지어진 것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의 이 특정 창조에 대한 언급이 지금 4절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로고스 안에, 예수 안에서 지어진 것에 생명이 있다. 이게 3절이라는 것,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3절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갖다가 사실은 풀어놓은 것이죠. 3절은 첫 창조예요. 그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가 첫 창조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창조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불완전한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고 두 번째 혼돈과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나서 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창조,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이게 나눠지는 것은 불완전한 창조를 갖다가 온전케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오늘 3절, 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절의 첫 창조, 그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 와서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서 지어진 것 생명이 있어. 다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그 생명으로서의 창조됨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불완전한 창조를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 창조의 사역을 갖다 우리가 말씀하신 게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기에 그가 생명의 근원 맞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의 첫 창조를 새롭게 완전하신 온전한 창조 사역을 말씀과 빛의 사역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즉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그럼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생명같이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많은 생물들이 있죠. 하지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것만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개관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어디 나와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왔었어요. 그죠? 뭐였죠? 거기 목적이 여러분 20장 30절에 31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그렇죠? 결국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만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밖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수만 진리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만 생명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건 다 뭐다? 죽어 있는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본 가시적인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은 것이다. 정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누가 준대요? 예수가.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면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야 된다면 안식이 되겠습니까? 안식이 될까요? 죽어라 달려가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 예수의 손에 붙잡힌 놀라운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간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죽어라 달려가는 거죠. 어차피 멸망인데.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긋고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네? 흙이에요. 그죠?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이 히브리어 보면은 티끌, 먼지입니다. 티끌, 먼지. 왜 하나님은 하필 우리를 흙으로, 더 나아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티끌, 먼지, 그죠? 그것으로 지으셨을까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게 어찌 보면은 먼지, 티끌, 흙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 것들 중에 여러분 되게 값어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금, 다이아몬드, 뭐 그런 은, 굉장히 비싸 보이는 것들, 그걸로 지으시지. 예? 왜 하필 흙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죠? 이는 아무 육체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그럼 인간의 죄라는 게 뭡니까? 내 자랑, 내 가치, 내 칭찬,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챙겨가는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영광,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다 칭찬받길 원하고 다 자랑하길 원해요. 어디 가서 내가 자랑질 좀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잖아요. 은근히 자랑을 잘 해줘야 사람들이 그 자랑을 듣고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또 이게 가치를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자랑들도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지혜롭게. 유치뽕으로 하시면 또 욕하고요. 교묘하게 잘 하시면은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속성이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신 그 놀라운 목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죠. 미천하고 천하고 지혜 없고, 그죠? 미련하고, 그게 뭐예요? 티끌, 흙, 먼지, 그런 우리. 이유가 오직 자랑은 하나님만 받으시게 하시요.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에베소 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의 어떤 자랑될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래요? 아니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뭐다? 선물, 은사. 그죠? 은혜는 칼이 쓰고 여러분 이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야, 제 카리스마 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카리스마도 뭐예요? 굉장히 아주 권위 있는 단어 같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카리스마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오직 구원. 이유가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인간의 죄라는 것이 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 됐습니까? 자기를 뽐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같아요 하면서 뽐낸 거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우리가 다 신이 된 자들이에요. 다 내 가치, 내 영광.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뭐예요? 자랑질하고 싶은 거죠. 나아가 내 가치를 쌓아서 사람들이 인정, 칭찬, 그 영광을 내가 이 세상에서 챙겨보고 싶은 이 죄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세상 어디서도 값 없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발에 밟히는 하찮은 그런 티끌, 먼지, 흙,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에, 그 하찮은 것에. 그러기에 이런 시편, 이런 창조를 시편 기자는 갖다가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흙과 같은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인 그런 인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입혀져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오직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이 티끌, 이 먼지 같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시체였던 그런 죽은 흙이었던 먼지고 티끌이었던 그런 나의 실존이 자각이 되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티끌이고 먼지인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다는 자체가 그 은혜 가운데 보면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여러분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긋고 부어놓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뭐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죠? 네? 생기예요. 생기. 생기. 생. 이 생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 하이 영어로 하이 이게 아니고요. 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 이걸 생기 니시마라고 하는데 이게 호흡 숨이에요. 숨. 호흡 숨. 살아있는 숨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숨. 여러분 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죠. 그렇죠?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입에서 불어나오는 살아있는 생명 이거 갖다가 생기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것을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호흡을 통해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 호흡 가운데 나오는 그 살아있는 어떤 것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살아있는 호흡, 생명 있는 호흡, 생기, 또 성령, 말씀 이것은 사실 이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 볼 때는 공통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가 같을까? 이게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기, 성령, 말씀? 이게 뭐가 같지?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영과 호흡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루아, 영. 이게 뭐냐면 숨을 뱉어내는 소리를 말해요. 숨을 뱉어내는 소리. 여러분 숨을 뱉어내는 소리가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말을 할 때 호흡이 없으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을 갖다 딱 멈췄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를 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성대가 건강해야 되겠죠. 성대가. 근데 진짜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 호흡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태리 발성 중에 이태리 가면 발성들이 계보가 있는데 멜리오끼, 뭐 벨칸토, 술비아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제 분야가 됐으면 여러분 더 자신 있게 여러분. 근데 술비아토라는 그런 어떤 테크닉이 있어요. 이태리요. 술비아토 뭐냐면은 숨 위에 소리를 잘 얻는다는 거예요. 그 술비아토 테크닉을 갖다 제일 잘 구사한 사람이 이제 이태리 싱어 중에 베냐미노 질리라는 테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렇게 화장품 선정할 때 이 사람의 소리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화장품 선정 같은 거 하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화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진짜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깔려요. 근데 이 숨 위에 소리 갖다 정말 잘 얹은 사람, 이거 베냐미노 질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팬이 저희 집에 굉장히 많아요. 이 듣고 있으면 정말 소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이게 이 호흡에 잘 얹어서 조금 더 밀고 조금 더 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깃털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숨을 잘 써서 숨 위에 소리를 잘 얹는 그런 테크닉, 이 숨을 갖다가 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소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막 힘 들어가요. 막 호흡을 갖다 자유롭게 보세요. 호흡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호흡이 안 써져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이 될까요? 그런 노래가? 호흡이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걸 모두 자유함이 없어요. 감동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무대에서 머리 나가지도 못해요. 많은 성악가들이 그래서
호흡을 먼저 잘 조금 소리보다 앞에 내놓는 그런 테크닉들을 연구합니다. 소리를 먼저 내기 전에 숨을 먼저 밖으로 잘 내놓고 거기 호흡을 잘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런 성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숨, 그 숨에 잘 소리가 얹어진 그 말씀, 이게 다 생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 살아있는 숨, 그래서 사람의 힘과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닌 정말 아름답게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그 숨 안에 소리가 얹어진 그 말씀, 그 노래가 생명 있는 노래가 된다. 그걸 갖다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은 흙이었는데 생명의 숨, 즉 성령, 즉 말씀, 이게 다 같은 단어죠. 이게 들어오게 돼서 참 생명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생명의 숨이 여러분 안에 계속 들어가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의 숨을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갖다 수요일에 공부하는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그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죠? 은혜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다 그저 씨체들이었는데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 씨체들, 죽은 흙이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 진정 인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인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가 않는 것이죠. 인간들의 눈에 보기엔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체도 부패에 따라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시체는 더 냄새가 날 수 있고 어떤 시체는 덜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시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은 더 냄새가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덜 나든 더 나든 다 시체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시체였던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로고스, 즉 살아있는 숨, 생김,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이게 성령을 갖다 해서 숨, 또 바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말 하던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집안에 환기를 꼭 시켜야 된다. 그런 코로나는 집에서 없을 것이다. 그런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잘 통하게 해줘야 곰팡이도 안 나요. 그죠? 바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바람이 없으면 건물도요 다 죽어갑니다. 곰팡이가 쓸고요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이 모든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 그 은혜를 갖다 여러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또 다른 그림, 그 불완전한 첫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날숨인 그 로고스, 말씀, 생명의 날숨인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즉 성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거쳐지고 거기에 코스모스, 질서가 찾아오는 그 창조의 완성이 있게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로 얻게 되는 그 생명이 완성되는 그 새 창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창조의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새 창조의 입장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게 진짜 창조인 거예요. 그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라는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 얻게 되는 예수 안의 그 생명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안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영원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그 영원함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끊고 싶어도 안 돼요. 네? 이 생명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예수 안에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을 더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 생명 대신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께 주시는 은혜를 더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안식이 매 순간 더하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나라는 그 우상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감지될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진정한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도 여러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 잔잔해질 수 있냐면은 나라는 우상, 나라는 그 신이, 그 겉사람이 죽어가요.
주 안에 그 생명이 이 겉사람을 삭제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도 살폈지만 사도 바울이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수요일날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참조를 하면은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 이게 뭐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속사람, 겉사람이 나와요. 성경에는 보통 헬라 철학의 이원어를 보면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 영혼, 마음, 뭐 이성 뭐 이렇게 하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 뭐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에서도 이걸 갖다 속사람, 겉사람을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속사람 하면은 우리 마음, 무슨 영혼, 겉사람 하면 우리 겉육 이렇게 하는 저런 그런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신 예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갖다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겉사람은 뭐예요? 쉬운 거죠. 예수 밖에서 예수를 몰랐던 그때의 사람.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겉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이라고 했죠. 영역.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예예요. 어떤 영역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에 대해서 어떤 영역?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었어요. 북한. 이 북한에 살고 있었던 게 뭐예요? 겉사람이라는 영역이에요. 북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남쪽 우리 자유의 땅으로. 그 자유의 땅이 뭐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의 땅으로 왔는데 여전히 그 북한에서 살던 때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이 아주 자유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도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네? 제가 독일에 가서 여러분 독일이 이제 통독이 됐잖아요. 통독이 됐는데 제가 통독되고서 마이닝이라는 그 튜링의 슈타트테아트 주요 가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튜링의 슈타트테아트 주요 가수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동독과 서독의 국경. 튜링엔이라는 지방인데 독일에도 이제 큰 주들이 있어요. 아주 큰 튜링엔 주가 있는 튜링엔 주의 국립극장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서독과 동독, 프랑크푸르트 위쪽에 그 국경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있는 극장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그 마이닝이라는 그 튜링슈타트 때였다가 3km예요. 국경, 이 동독과 서독 경계선에 3km. 거기 동독 지역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통독에 대해서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 극장 관계자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기쁘다. 근데 오히려 통독에서 자유가 들어오니까 더 힘든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야 일 안 해도 똑같이 분배되고 일 안 해도 웬만큼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더 많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못 보이잖아요.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된다. 이게 적응이. 이건 한 예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을 갖다 입게 됐는데 여전히 죄된 내가 우상, 내가 신이 돼서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 겉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겉사람의 속성이 다 삭제되어질 때 진정 안식이 여러분 오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뚫고 들어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 더 풍성케 하는 자를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거기서 나라는 신이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건가요? 되시는 건가요? 되시죠? 그래서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니 그 역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가 나오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라는 그 겉사람의 삭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잊지잖아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송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자리로 여러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해 가시겠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의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하신다? 누이신다 돼 있잖아요. 누이신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시체들이었어요. 눈먼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목자이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제는 생명의 그 푸른 초장이라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영역이에요.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 눕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양은 누워있을 때 절대로 풀이나 물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워서도 뭐 드실 수 있죠? 그죠? 어떠세요? 안 드세요? 그럼 저는 서서도 안 먹어요. 1일 1식밖에 안 합니다. 아무 때도 안 먹어요. 요즘 다이어트가. 여러분 양은요 누워있을 때 절대로 물과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먹을 풀이 많이 무성하게 나 있어도 양은 절대로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그런 푸른 초장 가운데 누이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만으로 배가 부른 상태, 예수만으로 안식하고 만족하는, 더 이상 우리 육을 위해 뭔가 필요치 않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우리 육의 삭제, 겉사람의 부인, 자기 부인. 그래서 4절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안에만 참 영원한 풍성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참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조에거든요. 이 조에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원래 쓰였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관사가 쓰이지 않고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생명이 영원하고 진정하고 참 생명이고 그 생명의 원천 근원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관사가 빠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죠?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그 생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이 말씀이신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말씀 내시는 그 날숨, 그 생명의 숨을 매 순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즉 생명 안에서 풍성케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올려지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그 생명, 말씀이 뭐래요? 사람들의 빛.
헬라어로 보면 토포스, 톤 안드로폰, 포스가 빛이고 톤 안드로폰, 사람들. 왜냐면 여기서 사람들의 톤 안드로폰 돼 있는데 이 톤은 목적격적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적 소유격을 쓰고 있어서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하면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빛이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의 의미는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다? 어둠이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보면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사역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다. 그 빛이 예수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빛이 빛이라. 말씀이신 그 로고스가 빛이시다. 그럼 창세기 혼돈공허 흑암이 의미하는 것이 생명 없음 죽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빛이 비춰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둠에 떨어져서 즉 죽음 가운데 그 빛이 비춰져서 새롭게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됨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르 하야 빛이 있으라. 이게 하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는 빛이고 하야가 에고 에이미. 그 빛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니.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왜 지금 이 선포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8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이제 나중에 꼼꼼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필 텐데 그냥 대충 오늘은 좀 그래도 이유를 갖다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초막절 기간에는 성전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을 갖다가 그 기둥에 불을 밝혀서 그 예루살렘 전체를 그 불로 밝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불을 밝힘으로 해서 그 성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있게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거예요. 그들은 그 절기 가운데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 한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지. 이렇게 불을 밝히고 또 나중에 초막절 행사 우리가 살피겠지만 또 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성전에 계속 부었어요. 뭐예요? 그 물이라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들의 행위였어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하면 불을 밝히고 이것들을 계속 붓고 그러면 떠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에 임재해 주실 거야. 그들의 그런 어떤 노력과 그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절기라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곳에. 그래서 니는 뭐하니? 내가 곧 빛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이게 아니고 내가 빛이라고. 그들은 그런 행위들을 통해 자신들이 빛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존재할 때만 너희도 빛이 되는 거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절대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이다. 생명 안에서의 생명됨이다.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돼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합. 그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그 행위가 빛이라고 착각했던 그들의 그 어두움을 폭로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빛이고 너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어두움이야. 그들이 빛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그 말씀 지킴, 절기 지킴, 그 행함들, 그들은 그 행함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빛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보다 어두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지킨 그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즉 빛, 생명이라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니네가 하는 그 행위들 그 자체가 어둠이야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의의를 써서 스스로가 빛이 되려 하는. 이게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옷을 만들어 입은 거잖아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 히브리스. 내가 가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체계, 선행체계, 교육, 문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부끄러움들 한번 조금이라도 가려보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부끄러움, 그 수치는 오직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됨을 아시리 완전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니네가 지키는 그 말씀들, 니네가 행하는 그 행위들, 그 절기의 행위들, 니네가 이것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게 어둠이고 내가 빛이야.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너는 끝이야 하시니까 그들이 열받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절기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지키려고 얼마나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근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이래요. 그게 죄래요. 그러니 열받죠. 로마서 9장 33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함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로 인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걸림돌에 걸려 부딪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그 율법신앙,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 지킴으로 내 의의를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폭로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너희가 어둠이라고 폭로시켜 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사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지키고 헌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뭔가 열심히 내가 해서 그것으로 난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죠?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난 적어도 천국 가고 상도 많이 받겠지. 그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에 쌓았던 내 영광을 챙겼던 어둠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시구나.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던 우리는 그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내 의에 쌓아서 하나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그 행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했던 거예요. 나 이런 거 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들어갈 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신이 되어서 진짜 신을 미워하고 있는 나의 실존인 거예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는 거죠. 나라는 신을 섬기고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타이게 뭐예요? 어둠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안에, 율법 아래 갇힌, 사망 아래 갇힌,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 하나님이 인정하는 빛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다 어둠이고 죽음인 거예요. 예수 밖에서 인간들의 행함으로 의라는 것, 선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이에요. 구원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이동시켜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역사입니다. 그 이동시킴을 위해서 어둠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 떨어져서 빛의 영역 안에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흙인, 티끌인, 먼지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들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되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하고 착하고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여러분끼리 서로 따뜻한 위로를 나누고 용기의 말을 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공동체 삶 가운데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풍성해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옳음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것들인데 옳음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고 따뜻한 위로를 나누고 용기의 말들을 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불자들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려고 스스로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옳음은 아니에요. 옳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옳음, 그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오직 한 가지 옳은 행실이 뭐다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은혜다,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성도의 오직 한 가지 옳은 행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기뻐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기뻐하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 예수가 아니면 나는 시체임이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만 의존하고 붙잡게 되는 그 믿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정말 무엇을 옳음으로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옳음입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옳음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갖다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8절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8절 보면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뭐냐면 내 행위, 내 노력으로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여전히 불의해요. 자기 죄가 폭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살 길을 걱정하고 내 살 길을 구하고 모두 내 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불의한 짓들을 해요. 그런데 지혜롭대요. 여기서 지혜, 이를 지혜 있게 했대요. 지혜 있게 하다, 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란 뭐죠? 성경에 나오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의 속성들이 있어서 불의한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내 영광 챙기려 하고 내 칭찬, 내 인정 챙기려 하는 죄성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롭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수 있게, 누구 때문에?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이신 그 예수로 인해 너희 참 지혜로워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칭찬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자들이 이 시대의 빛에 내가 빛이라고 여기는 그 빛, 내가 빛이야.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옳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내 스스로가 빛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불의한 청지기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린 다 불의해요, 여전히. 근데 그 불의한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것은 그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의들을, 그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뭐예요? 지혜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못해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뿜어나오는 것은 나예요, 나. 다 나로 점철되는 그런 죄가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뿜어나오시잖아요. 그 모든 불의함을, 불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가 되셔서, 불의한 예수가 아니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버리셨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그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도 난 이거 해석 못해, 이런 해석,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너무 쉽죠? 왜? 복음이니까.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선행책의 지식 체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만 얘기해요, 우리에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신 생명 얘기하고 지혜신 예수 얘기하는 거, 그 예수를 통해 이걸 보면 다 해석이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불의한 재물이 예수가 되셔서 그 불의한 재물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기독교가 진정 빛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인간의 행함, 내가 빛이라고, 내가 빛이 되려고,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되라고 독려하고 있는가?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입니까? 예수의 행함입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 인간의 행함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의 행함에 초점이 가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사람들, 인간들, 인본주의가 돼서, 그죠? 그러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해석도 못하는 교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지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예요, 여러분. 빛은 누구다? 오직 예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우리 불의한 청지기를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그 예수만 지혜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 칭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죠? 그걸 갖다가 칭의라고 해요. 의인,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불의한데도. 그죠? 그러므로 진정 예수가 머리 된 교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행함만을 생명으로, 빛으로, 오름으로 여기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인간들이 지 행위로, 지 노력으로, 지 뭐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네? 예수께서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아니에요. 당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내가 달려야 돼요, 내가. 여러분은 다 이미 예수와 함께 달렸다니까요. 어둠이라는 이 세상은요, 모두 그래서 인간의 행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안에서 살게 된 빛된 자들은 빛 안에서 그 빛 대신 그 빛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빛으로 존재케 하신, 그렇게 되게 해주신, 그죠? 그 놀라운 은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우리 예비 교회가 생기게 된 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역사가 아니면요 여러분 여기 오실 수 없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된 예빛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보배를, 그 예수라는 빛, 그 생명을 질그릇 뭐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다 가치 없는 그런 그릇이었는데 그 보배를 지니게 된 그릇이 되었다고. 이 가치 없는 이 티끌 먼지에 있는 흙인 그릇이 이는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